이제 2015년도에 오성훈 목사님이 그 북한사회 목회자협의회 3대 회장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무총장이었고, 그때 이제 첫 번째 70년, 그러니까 분단 70년 맞이한 해였기 때문에 4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8월 15일이었던가요? 8월 15일 날 광화문의 종교교회에서 아주 좋은 의미 있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을 보내고 그때 했던 기도가 적어도 2023년 안에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엘리야의 기도처럼 밖에 뭐가 보이느냐? 얼마나 구름이 보이고 또 뭐가 보이느냐? 그런 심정으로 이제 2015년, 2018년, 2020년 그 다음에 이제 그 6.25 70년 되던 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하신 2023년도까지 해서 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뭔가를 좀 일으켜 주시면 좋겠다. 전쟁 절대 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좀 펼쳐 주시면 좋겠다 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인권 장로님이 그때 이제 마지막 3부에 스피커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기대와 간구가 지금도 간절한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얼굴도 오래 못 보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풀려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원래 오늘 우리 서울 지역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일주일 더 좀 연장돼서 아직 주춤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TV에서 뉴스 카피 문구가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드디어 인간이 반격을 시작했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우리 아직 멀었구나. 인간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 코로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뭐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 말고라도 지금 모든 지역이 시한폭탄이래요. 왜냐하면 200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지배율이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전 자연 모든 지구상에 30%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몇 퍼센트가 늘었냐면 전체 70%가 인간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든 아프리카든 어느 지역이든 지금 살림이 엄청 훼손돼서 가만히 놔두면 잘 살 바이러스들을 그냥 해쳐버려가지고 얘들이 놀래서 나오면서 누구의 몸에 붙었냐면 동물도 아닌 사람의 몸에 붙어서 살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카피 문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인간의 반격이 시작했다. 보십시오. 벌써 변이가 생겨가지고 변이 얘기는 벌써 많죠. 그래서 뭘 더 놔야 된다. 참 불행한 일이죠. 혹시 얀센 백신 맞으신 분 계십니까? 6개월 후에 더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뭘 맞을지 모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든 것은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의 반격이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벌써 니나노판으로 가서 벌써 감염 숫자가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나요. 참 신기해요. 우리들의 해이함, 결단력이 이렇게 엉성한지.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얘기보다 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주빌리 통일국기도회 올해 주빌리 코리아 모임에서 정말 감동을 받은 게 있었어요. 사실 저희 단체에서 열매를 맺은 안미 자매, 남북 자매 CCM 그룹이 아티스트 여성 자매 4명이 있는데 그중 3명이 그날 이제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 예배 드리고 꼭 오고 싶어서 집에서 유튜브로 봐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왔었어요. 강일교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엔 못했나요, 목사님?
새벽에. 그 전해에 그렇게까지 여기 이 은혜채불에 했어도 정말 이 끝에서 여기까지 다 찼잖아요. 몇 년 전에도 우리 할 때. 그리고 맨 처음에 할 때 숭실대에 그 기념관에서 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잠실 올림픽 그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체조 경기장 빌려가지고 거의 3,000명 가까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웅장함과 어떤 장엄함,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립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그리움을 한순간에 이렇게 그 기대감을 이렇게 하나님이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장면을 저한테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나는 사실 내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나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오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못 오셨죠. 주일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그래도 또 없을까 했는데 첫 번째 누가 오셨냐면 우리 유관지 목사님과 이상숙 권사님이 오셔서 제 앞에 이상숙 권사님이 앉았는데 저는 우리 안미 자매들이 저희 소속이니까 안미 자매들 좀 찍으려고 찍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상숙 권사님의 뒤통수가 찍힌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혹시 보고 싶으면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맺으시면 돼요. 오셔서 보시면 돼요. 이상숙 권사님의 이 뒷모습이 비치는데 나는 그게 하나님 모습, 예수님 모습 같았어요. 그게 그렇게 멋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이번 연도 현충일은 주일이다. 매년 그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 그 단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주빌리는 모여서 기도한다. 안심이다. 이렇게 썼어요. 안심이다. 그리고 이상숙 권사님 뒷모습을 흑백으로 처리해가지고 오늘 SNS에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전 지금도 가끔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저를 감동시킨 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에 뒤에서 봤을 때 가운데에 오른쪽에 앉았는데 이쪽은 조금 뭐가 찼는데 사람이 좀 오셨는데 이쪽을 보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쪽에 자리를 누가 꽉 채우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 주빌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그 에서와 야곱이 용서한 에서 형을 봤을 때 야곱이 한 말 있죠. 형님 뵈는 것이 하나님 뵈는 것 같다고. 근데요, 그때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평안을 주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공석이 없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 돌이라도 들어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가룟 유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11제자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하나님이 꼭 그 한 자리를 채워서 12사도로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는 가만 보니까 공석이 없어요. 그걸 비워두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자리로 채워놔서라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통일이 아직 안 된 이 상황에 통일이 되겠느냐, 통일을 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오래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듣다 보면 넘어갑니다. 글로. 그것도 그러네 하고 이제 보면 또 그렇게 되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합리적이고 이유는 있어요. 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DMZ 데려가서 그 4km, 양쪽 2km, 4km 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지뢰를 제거해야 되는 그 땅을 본다면 야, 이거 통일 아니고 답이 있을까? 이게 통일이 아니고 도대체 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순히 통일을 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땅의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 계속 다음 세대에게 끔찍한 세상을 계속해서 몰아다 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무책임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금 통일되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래, 그거라도 하나는 잘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주님 만나러 갈 때 그래도 요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잘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전우택 교수님 참 핸섬하게 생기셨잖아요. 연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신데 신앙도 좋으시고 이 기독교 계통에서 학문적인 활동도 참 많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몇 해 전에 소망교회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태어남과 동시에, 예수님께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 더 소명이 있다. 이건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인 소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분단의 문제 해결하고 통일로 가는 문을 열라는 명령이다. 우리 다 여기에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쩜 생긴 것도 잘생긴 분이 말도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말해봐야 소용없죠. 여러분들 그걸 믿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날 저에게는 그렇게 기도하신 분,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 그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들의 자리가, 공석이 아닌 그 자리가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다만 게 아니라, 쓰임받다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홍성의 오성훈 목사님과 여주원 목사님과 함께 홍성에 있는 홍성침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홍성 지역에 이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빠르면 9월 정도에 이제 발족이 되고 첫 예배를 9월이나 10월에 드릴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하기로는 했으니까요. 시기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막 조직을 짜서 왔는데 여기는 우린 충청도요. 그럼 충청도 친구거든요. 충청도는 일단은 하긴 하되 그 다음은 자기들에게 좀 맡겨달라. 이게 충청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맞게 해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하나하나 아주 탄탄하게 밟아가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어제 만나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어저께 친구 목사가 신학대학원 가서 제일 먼저 만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교제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놀라운 고백을 듣고 제가 소름 끼치듯 어제 놀랐어요. 어제 왜 하나님 날 거기 보냈을까? 그걸 알았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궁금하십니까? 네. 98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좀 신대원 나오고 좀 쉬었다가 신학교 나오고 좀 쉬었다가 저는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99년도에 이제 만났어요. 99년도 만나서 이제 1년간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서 같이 이제 앞에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매일 같이 만나고 밤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금방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그 안에서 뜻을 같이 한 신학생들끼리 이제 기도 모임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개인적인 목회 비전을 나눴던 것 같아요. 선교 비전을 나누고 목회 비전을 나눴는데, 저는 그 처음부터 북한 선교사의 꿈이 있었으니까 그걸 얘기했죠. 근데 이 친구도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오래 사역하고 홍성 침례교회 담임으로 간 거고, 저는 그 이후에 조그만 침례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하다가 북한 대학교 가서 석사 북한학 하면서 중앙 침례교회 가서 그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침례교 목사가 남서은혜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만나고 북한 사역 목회자협회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주빌리 같이 사역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도 몰랐는데 이 친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 김영식 목사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나한테 이랬대요. 우리 나중에 북한 선교의 한 자리에서 같이 사역하자. 근데 어저께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같은 배를 탄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여기가 소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친구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저보다 먼저 탈북민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나중에 시작한 케이스예요. 꿈은 내가, 비전은 있었는데. 난 그 친구가 그렇게 북한 선교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줄 알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의 이제 그 명령 따라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회 할 때 저한테 그랬대요. 우리 북한 선교회 자리에서 같이 만나자고. 근데 어저께가 바로 그 날이었던 거예요. 야, 여러분 옆에 사람들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입 조심하자.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잘못 코 끼면 당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 다른 얘기해서 지금 많이 이루어졌던 입술의 권세가 대단한데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하는지 왜 난 까맣게 잊었을까? 나는 내 꿈만 생각했나 봐요. 그 친구의 꿈은 생각도 못하고. 어쩐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전화하고 잊을만 하면 전화하고 집에도 찾아오고 너무 친한 친구인데. 근데 어저께 그 얘기를 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 날 여기 보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1절, 2절만 읽어도요. 여러분 아마 설교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건 기름 5 준비한 것보다도 기름을 5 준비한 5 처녀도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5절이 더 중요했어요. 혹시 화면을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나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도 한 가지 칭찬할 게 있다면 일단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어쨌든 기다리고 졸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보였을까요? 6월 6일 주일 현충, 올해 현충일 날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거기 오신 많은 분,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성함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얼굴이 내가 솔직히 이제 생각해 보면요. 남서은혜교에서 통일선교위원회 부서만 10년 했었기 때문에 다른 교구 권사님들 잘 몰라요. 내가 남서은혜교에서 만난 장로님보다 오일환 장로님하고 사귄 게 더 길어요. 한인권 장로님하고 사귄 게 더 길어요. 그분들하고 지난 10년 동안 만난 시간이 더 길어요. 가만 보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 제가 성함을 몰라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권사님들 얼굴을 내가 예전에 있었던 남서은혜교회 권사님 얼굴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모르고 그분이 나한테 인사를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내가 보면 어디 가서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올 수 있죠. 충분히 더디 올 수 있어요. 그때 뭐 교통이 좋았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뭐 인터넷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결혼 관습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그 이후 후속 잔치 거기에 등불로 빛을 밝히면서 아무리 밤새 하는 그 축제에 등불을 밝히는 이 신부의 친구들, 이 들러리들, 이 친구들이 밝히면서 시작이 되는 그 축제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10 처녀 다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기왕이면 다 기름 좀 준비하지. 근데 저는 왜 이렇게 5절이 좋았는가? 아마도 6월 6일 날 계신 그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앞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왕 선배님, 죄송하지만 왕 큰 형님, 우리 통일선교 북한선교회 유관지 목사님 계셨고 왕 어머니 격인 이상숙 권사님 계시고 두 분의 뒷모습이 우리를 아주 그냥 이렇게 지탱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계신 우리 기도의 기독권 권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기름을 준비하든 말든 일단은 졸더라도 그 자리에 지켜서 공석으로 만들지 않고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거 일단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이렇게 감동인지. 어쨌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유관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세와 분석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거야말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세를 알아야 되니까. 시세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뭉뚱그리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면 적어도 주빌리안의 이 10년 넘는 이 역사에서는 적어도 우리 기도는 그냥 화살을 쏘면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 왔고 또 그 제목에 따라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세와 기소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걸 다 알아들으세요. 박사 이상의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 얘기하면 그저 설교처럼 달콤하게 듣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선교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마 방언으로 들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그냥 달콤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계획으로 들리는 것이니 이게 복 중에 복 아니면 무슨 복이겠습니까? 석사 박사 없어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요 옆 동네 통일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보다 100번 낫습니다. 혹시 여기 박사님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신랑에 대한 예우를 지켰죠. 어쨌든 그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린 것은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단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예의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다 줄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요, 선포는 대리인데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두 가지 가르쳐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공석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왜 공짜가 없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무식한 얘기 같죠?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기도해야만 주시는 거예요. 비어있지 않은 내가 채웠던 내 자리,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한번 자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리인지, 나 여기 계신 분들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인정했던 자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시기는 맡깁시다. 시기는 맡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권한인데,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이 땅의 북한을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에베소 1장 10절을 통해서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인데, 그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과 비슷한 용어이긴 한데 그 통일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한 단어로 사도 바울이 딱 요약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태어나는 거, 우리가 출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나는 모든 태어남, 이 출생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며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죄악 중에 잉태했는데 어쨌든 축복 속에 맞이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으로 가요. 이걸 우리가 신학교와 성경 공부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죄로 인한 분리라고 배웠어요. 분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사실은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태어나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단을 경험하는 엄청나게 끔찍한 삶으로 태어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의인으로 거듭나는 칭함을 받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대접을 받고 있으니, 만약 이거를 우리만 누리라고 여기 있다면은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인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백성들, 북녘을 통한 통일을 통한 열방에 있는 수많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예정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는 여정 때문에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세계 선교는 골 때려지는 거예요. 이건 삭막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가만히 보면 세계 선교는 어쨌든 1945년 이전 분단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조선 일제 강점기였던 우리 그 당시 청년이었던 우리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미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기차를 타고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갔던 송기정 선생님, 남승훈 선생님 금메달 동메달 따고 그랬던 시절들. 그리고 제가 놀라운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라소니라고 아십니까? 남성 동지 여러분. 시라소니가 그 형님이 평양만 주름 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만주벌판을 주름 잡았습니다. 주먹 하나로. 근데 그 만주벌판을 주름 잡았을 때 이거는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만주벌판을 주름 잡았을 때 시라소니가 타고 다녔던 교통수단이 뭐예요? 열차예요. 다시 말하면 분단 이전에 그 당시 조선반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서울역이 국제철도역이라고 사는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서울역과 신우지역과 낮은역이 국제철도역으로 시베리아 열차와 만주 열차를 통과해서 시베리아 대륙 열차 1906년에 개통한 그 열차를 연결하는 국제철도역. 그래서 송기정 선생님이 사신 철도표가 도쿄에서 베를린인데 중간 기착점이 부산역이 되어 있던 써 있는 표가 신촌역에 지상 신촌역에 전시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308번인가 손기정이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자필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웅장한 서울역을 가지고 있고 저 남부 지역까지 KTX역을 가진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철도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뚫린다면, 이게 통일을 통해서 뚫린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걸 통해서 다시 대륙을 향하는 출발역과 종착역인 이곳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훨씬 낫지. 어찌 다른 것을 통해 배로, 비행기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끔찍한 탄생을 은혜로운 하나님을 아빠 찾는 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결국 저 북한 동포들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고 이것 때문에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통일을 통한 세계 선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의 역할은요, 졸더라도 자리 지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졸더라도 자리 지키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괜찮아.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오성훈 목사님하고 만난 것을 이제 오늘은 참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재밌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박사라 뭐 이제 전문적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저까지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만난 줄 아십니까? 2004년도인가 5년도에 만났어요. 그때 제가 북한대학원 가가지고 처음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가 일반 대학에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별의별 문화를 다 경험했어요. 그래도 내가 전도사니까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근데 이게 신학교가 아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인터넷도 잘 안 됐는데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PN4N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민족 중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기도 제목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오성훈 목사님과 아마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한 거예요. 그때 참 서먹서먹했죠. 네. 그리고 같이 저하고 뜻을 같았던 지금 이제 NGO에서 근무하는 박일수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동생 녀석하고 같이 붙잡고 저는 안산에 살았고 부평에 있는 그 모임을 그날 가서 처음으로 참여한 게 목사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못 만날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남서은혜 교회 와서 그때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역 목회절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만남도 함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코끼입니다. 우리 부부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사실 속으로는 형 동생 하지만 우린 다 동역자, 동지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통일 반드시 보고 저희들 다 천국 갈 거예요. 제가 남서은혜 교회 우리 할머니 성도님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런 말을 꼭 했어요. 어머님들 통일 올 때까지 천국 가시면 내 허락 받고 천국 가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아깝지도 않냐고. 일단 예수님 얼굴 뵙기 전에 예수님이 주시는 통일 우리 보고 가자고. 그때까지 건강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의 이 자리가 나는 모르긴 몰라도 전국의 어떤 교회의 자리보다 제일 값지다고 믿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도 잘하지만 더 연합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 계셔서 중보하시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졸더라도 내 자리는 꼭 지켜서 통일을 목도할 수 있는 축복에 우리가 끝까지 볼 수 있도록 건강하게 버티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는 통일의 시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세월에 기름은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 속에 제발 이 분단 다 치워버리고 어서 통일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단순한 기도가 더 강력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고 북녘 주민 구원해 주시고 한반도 전체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열방을 회복하는데 반드시 불씨가 되는 이 통일 한국이 통일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시작이 여기 이렇게까지 앉아 있고 끝까지 자리 지키는 하나님의 주빌리안들을 통해 이 기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